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12월에 카리스를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그 끝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사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 같이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항상 괜찮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한참 동안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활짝 펴진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시덤불과 찔레꽃이 있는 데를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는데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것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에는 지파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잘못 행한 것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음을 또 뜻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고요.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 4살 잘라낸 거하고 똑같거든요. 12지파였는데 한 지파가 멸절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를 통해서 이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든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또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다른 지파들에서 만들어 주므로 어떻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면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24절 말씀해 보면 이제 각기 그곳에서 나와 그 전쟁과 있었던 일들 또 사사기에 이 마무리 짓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게 사사기서의 21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기 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화로운 시기가 있으면 범죄하면서 어려운 시절이 그들에게 닥치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요 잘 발전해 나가다가도 전쟁 때문에 확 줄어들고 잘 발전해 나가다가도 전쟁 때문에 확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인구도 확 줄어들고요. 전쟁이 있으면 집도 부서지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발전들도 확 줄어들고요.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확 줄어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다가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가끔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놓고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보면 사람이 줄어들고요, 활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줄어들고 앞으로 무엇을 할 힘도 줄어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다툼이 없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툼이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해치고요, 관계를 해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만들고 일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툰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사사기에 이때 다툼이 끝났습니다. 다툼이 끝나서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시대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가? 이때가 보면은 이제 이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후기 말기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요. 후기 말기 청동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지역의 그 촌락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시기에 이제 잘 확장해 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확장해 가다가도 확 줄어들고요, 부서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제 잘 성장해 가고 잘 확장해 가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 시설들도 잘 갖추어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렸고요. 그 평화의 시대가 오랫동안 되어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사사기서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요. 또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왕이 있기 전까지, 사울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화의 시기, 좋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고, 그리고 성경 바깥에서 이 땅을 파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살펴보는 고고학을 놓고 볼 때 잘 성장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또 좋을 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견. 여러분, 좋을 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빠지고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아니라 그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평화로울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옳은 대로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야샤르라는 말인데요. 야샤르라는 말은 곧게 뻗었다, 그리고 똑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사사가 판단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사가 판관 또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어를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성경에 옳다를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에 옳다를 이야기할 때 옳다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옳고 그른 것을 비교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옳다, 마지막 절에 옳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냥 곧고 잘못된 게 없을 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을 비교해서 옳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그걸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똑바로 돼 있으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제가 한번 설교에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이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 한 시간인 3시간 동안 이걸 같이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야샤르라고 고든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든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거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누구의 눈에라는 말과 붙으면 그냥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라는 말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이 보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기에 옳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보기에 좋게 여긴다. 그 사람이 볼 때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뻐야 좋은 거고 내가 기뻐야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기쁜 대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것들을 다 보니까 보통 이것을 옮긴 게 한 3가지 됩니다. 우리 성경대로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특히 이스라엘에서 번역된 성경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가 기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기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욕망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그 말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게 정의야, 이게 바른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런 뜻보다는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기쁘게 내 마음 기쁜 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내가 뭔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좀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더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바라는 욕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잘못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의 카리스, 이제 오늘 12월 달이 돼서 여러분 12월 달 걸 다 갖고 계실 줄로 아는데, 우리가 이 카리스를 보면 제일 뒤에 이달의 책 소개가 있습니다. 보십니까? 이달의 책 소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 날 때 보시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읽고 요약해서 만든 겁니다. 11월의 책 소개를 보면 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 우리가 흔히 7가지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우리 인간을 망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고요. 7가지 죄에 대해서 요약해내서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탐욕이라는 것에 이와 같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왜 죄인가?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탐욕은 왜 죄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고 미리 챙겨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탐욕은 그 뜻을 보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다른 일들로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후에 필요할 때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창고에 쌓아 놓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죄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욕심을 내고 많이 챙겨놓는 것, 내가 많으면 죄를 질까 봐, 내가 많아지면 하나님 안 의지하게 될까 봐, 이게 아니라 많이 가지려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1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오늘 지나치게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챙겨 놓으려고 하고 오늘 10년 후 것까지 챙겨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화롭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시때때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욕심을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놔도 금방 또 뺏기고 뭐 흩어지고 전쟁 때문에 놓고 도망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화롭게 계속 발전하면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내일도 전쟁이 없을 거고 1년 후에도 전쟁이 없을 거고 10년 후에도 전쟁이 없을 거니까 내가 지금 쌓아놓으면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욕심이 생겨서 무언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내 욕심을 더욱더 많이 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있는 표현 가운데 그리 좋지 않은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좋고 평화로울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고 평화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원로 목사님이 글에 쓰신 말씀인데, 은퇴를 하신 다음에 글에 쓰신 말씀인데, 자기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성도도 보았고
자신의 땅을 팔아 바친 성도도 보았고 또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정말 열심히 해서 목회자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지만 하나는 못 봤는데 뭘 못 봤냐면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가진 건 다 바치고 하다 못했는데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지만 내 성질은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것도 힘들고요. 하나님 소견대로 쫓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란 말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절에 우리가 평화로울 때, 잘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찾는 것이다. 이게 물론 쉽지 않지만 이 글을 쓴 원로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그런 교인을 한 사람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성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성질이 아니라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하나님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잘 될 때 평화로울 때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왕을 가지십시오. 좋은 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왕을 갖기 원하는 욕망이 여기에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갖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을 갖기 원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남들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왕이 없으니까 나타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리더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왕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도자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리더가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지도자는, 왕은 그 한 사람만 보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보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의 마음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리더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왕을 안 세우면 되죠.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를 안 세우면 돼요.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목사를 안 세우면 돼요.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 것은 내 맘대로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대로 하려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가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데 나의 가장이, 나의 가정의 가장이, 또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산 이 도시의 시장님이,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일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데 좋지 않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도자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지도자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있었던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둘 다 그들이 지도자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 동의하고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전쟁들은 다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다윗은 똑같이 사울처럼 맨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도 승리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고 제국같이 광대해집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 뜻은 굽힌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못했습니다. 전쟁이 있다 보면 나가야 됐고요. 싸워야 됐고요. 할 일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대로 못하고 나가서 싸워야 됐고, 그리고 왕이 하라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일이 잘 풀리면서 내 소견대로 하는 걸 좀 눌렀지만 결국은 더 잘 살게 되었고 좋게 되었는데, 좋지 않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 사울이 있을 때에는 내 하는 거 다 누르고 나아가서 했어도 매일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왕을, 우리 사사기에 이제 왕이라고 되어 있어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꾸면 좋은 지도자를, 좋은 리더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지키려고 나도 힘써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대통령이든 아니면 우리의 시장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우리의 구역장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가장이든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에선가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선가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우리를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뭐 100명, 200명 돼야 지도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나 때문에 자기의 소견을 굽히고 나를 따라주는데, 그런데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좋은 지도자인 거지. 나 때문에 자기의 소견까지 굽히고 따라오는데, 그런데 좋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을 굽히고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을 하자, 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다. 우리 성도님들 3천여 명이 다 찬성하진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일을 하시지?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려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지 않도록 또 때로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 바꿔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은 지도자입니다. 내가 구역을 이끌고 갈 때 구역 식구들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올 수 있어요. 내가 여선교회를 이끌고 갈 때 여선교회 식구들이 다 내 말대로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그들에게 좋게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또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반대로 왕이 있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가져야 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 가운데 들어있다. 이것을 기억해서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정말 좋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제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왕국 시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마지막에 사사기를 마무리 지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될 때, 잘 뻗어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항상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밟았던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괴로웠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지도자를 가지십시오. 좋은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내가 어디서든지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와 같이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이 사사기의 평화로운 시기에 있었던 일을 보고 우리도 평화로운 시기에 그와 같이 주 앞에 살고 또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항상 행하려고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갖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